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찬양 콘티 원고와 실제 예배 현장 영상을 함께 보며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찬양 인도 심화편입니다. 찬양 인도는 사실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알게 되는 모종의 비밀들이 있어요. 일종의 종합예술 같다고나 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반주자의 합을 들으면서 해야 되고요. 또 찬양 가사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해야 하고, 또 곡과 곡 사이에 있는 그 여백에 준비된 멘트들을 하면서 또 다음에 할 멘트들을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동작들, 그리고 율동하는 것들 틀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고, 또 회중들, 아이들 반응을 살피고 소통하면서 해야 하고, 또 같이 옆에서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찬양팀 아이들인데요. 아이들을 또 모니터링 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틀리진 않는지, 줄은 잘 섰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또 하나,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시간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콘티 원고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에서 가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평소에 가사를 미리 다 외워놓고자 합니다. 이때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에 붙어서 몸이 저절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찬양 인도하는 도중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머리를 외웠어도 순간적으로 틀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율동입니다. 율동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로만 외우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연습을 해놔야 합니다. 세 번째, 콘티입니다. 가끔 아이들 중에 저희 빼곡히 써있는 콘티 대본을 보고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선생님 이거 사실 다 외워서 하고 있어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콘티 원고를 외울 때 처음에는요, 토요일 밤에는 잠을 거의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요. 지금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미리 일주일 전에 콘티 원고를 다 써놓고요. 주중에는 가사와 율동을 다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폭풍 집중하여 1시간, 1시간 반 정도 연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연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콘티 원고를 연습할 때는 머리로 읽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고 있다 상상을 하며 노래도 하고 멘트도 하고 동작도 하고 실제로 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불안불안 마음 졸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사가 가물가물하고 동작이 익숙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얀데 갑자기 성령의 불받아 잘해진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렇게 준비를 다 한 후에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준비는 안 해놓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준비하고 연습하여도 실제 상황은 또 새롭습니다. 돌발 상황들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떠든다든지, 또는 갑자기 멘트나 동작을 까먹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방송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나 음향이나 전원 등등의 문제들이요. 또 강단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바로 전에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만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듭니다. 주님은 예배를 받으심과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라고요. 또 올라가기 전에 갑자기 두렵거나 긴장될 때가 있어요. 아니, 몸이 너무 아프거나 영적으로 침체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정말 힘들었을 때 예배드렸던 기억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대답과 저의 진심, 또 하나님과의 추억 등을 떠올리고 그것을 붙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등단 바로 직전에는요, 화장이나 머리 등을 고치지 않습니다.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외모에 신경 쓰고 올라갔다가 폭망한 경험들이 몇 번 있은 후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직전에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을 간구하며 올라갑니다. 의상은 어떻게 할까요? 액세서리는 다 뺍니다. 귀걸이, 목걸이, 시계 등등입니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 무엇이든 간에 회중들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도록 하는 것을 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옷은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자 하고요. 단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항상 율동을 하기 때문에 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하지만 같은 찬양팀 아이들과 최대한 색상과 느낌을 맞추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합니다. 나풀나풀거리거나 치렁치렁한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데요. 이 역시 회중들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이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은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엔 실제로 하면서 신경 써야 할 자잘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느린 곡일 경우에 처음에 저는 차렷을 해야 되나, 뒷짐을 져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 둘 다 별로였고요. 이렇게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서 앞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서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트를 할 때 손동작으로 더 명확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동작을 크게 해서 멈추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이런 것이 너무 어색했는데 자꾸 연습을 하면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선입니다. 시선을 어디로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오로지 앞에만 봤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점차 하면서 회중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요. 이때 너무 두리번거리면서 여러 명을 다 보지 않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다 살펴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여기저기 보면은 산만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심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거나 운다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강단 위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예배를 방해할 때가 간혹 있어요. 이때 저는 찬양 인도의 흐름을 끊고 그 아이에게 주의를 주거나 하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하시도록 기다리고 있고요. 저는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자 합니다. 무엇이 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는 것인데요. 인도자가 그 상황에서 나서는 건 더 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시 각 교회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없다 할 경우에는 제가 인도를 끊고 그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잘 상황을 정리해야 하겠지요. 다음은 울면 안 돼입니다. 인도하다가 감정이 막 이렇게 폭발해서 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도자는요, 미리 준비하면서 다 울 거 울고 감동받고 그 다음에 올라서야지. 예배 인도하다가 울면요, 예배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막 눈물이 이렇게 찰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입술 꽉 깨물고 예, 울음을 참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자 주의하는데요. 찬양 인도자는 예배 인도자로서 책임감 또 무게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간 조절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간간히 시간을 체크를 하는데요. 지금 몇 분이니까 앞으로 몇 분을 더 하면
이렇게 시간이 되겠구나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콘티를 준비하면서 다 시간을 따져가며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실제 상황 가운데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후렴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찬양의 세트 몇 번 반복하는 그거를 세트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을 많이 빼야 할 경우에는 한 곡을 왕창 뺄 때도 있어요. 이때는 반주자 선생님들과 미리 소통했던 그런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도자가 사인을 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그곳의 가사를 미리 정확하게 읊어줍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모션이나 시선이 반주자님한테 가거나 사인을 주거나 하면은 이 역시 회중들로 하여금 시선을 빼앗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주의하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찬양팀 아이들 모니터링입니다. 저와 함께 찬양을 하는 이 아이들이 만약에 줄을 잘못 썼다든지 간격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옷이 이상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티 안 나도록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고쳐주긴 하는데요. 이 역시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하지 않습니다. 찬양팀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